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누력한지라. 야곱의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형 에서를 드디어 만나게 되고 화해하고 에서는 동생과 함께 세일로 함께 가자고 그렇게 권유를 했지만 야곱은 거절하고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야곱은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신세일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 베델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11조를 바치겠다고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많은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제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면서 그 땅에서 주는 풍요로움에 취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베델이 아니라 지금 당장 편하고 안주하고 싶고 눈에 좋은 세겜 땅에서 정착하게 된 것이죠.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레아가 낳은 딸이 디나인데 이 디나가 이 세겜 땅의 여자들은 어떤가 궁금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이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야곱의 아들들이 수치와 분노로 아주 들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강간이나 성폭행은 중범죄로 법의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안겨준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하몰과 세겜은 야곱을 찾아와서 통혼하자고 제안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문의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이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살인사건이었고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가슴 아픈 여동생의 사건을 보면서 엄청난 복수국을 계획합니다. 분노의 화신에 사로잡힌 아들들은 성폭행범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몰의 공동체 전체를 집단 학살하기로 결정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유인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모든 관련된 자들 다 할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 남자의 성기의 양피를 떼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수에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에 하몰과 세겜이 이 말을 좋게 여기고 바로 달려가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것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제 그들은 설득을 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덧붙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죠. 할례만 우리가 받으면 야곱 일족의 재산이 모두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자기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설득시켜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는 이 외과적인 수술이었기 때문에 받고 나면 3일간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3일 동안 걷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죠. 바로 그때 이제 그들이 움직일 수 없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 그리고 레위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칼로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부녀자들까지도 데리고 옵니다. 이 자기의 누이 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그 복수국이 엄청난 대학살로 확대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수라는 것은 당한 것에 비해 가볍게 가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강도가 높게 안갚음하게 되는 것이 복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해를 끼친 만큼 그만큼만 해를 가하라고 정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 발을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복수심이 불타면 이 상대방의 발만 부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차가 추월했다고 쫓아가서 그 차를 막 들이받지 않습니까? 또 집 앞에까지 가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는 항상 몇십 배로 안갚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그러한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만 갚게 하라. 그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이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피가 흐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력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원한과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구하고 또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이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이 분노의 불은 상대방을 태워 죽이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이 분노의 화마에 쌓여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아픈 상처와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찢어지는 그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시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십니다. 절대로 내가 원수를 보복하거나 갚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세겜 땅에서 대학살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뜻하지 않은 고통과 또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분노와 복수로 우리가 안갚음을 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설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선으로 악을 제해해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더러워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손에 피가 흐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반전의 은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아오니 주님, 분노의 그러한 불이 먼저 내 자신을 불태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힘들지만 용서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